하나님이 매일매일 너희가 붙잡고 살아야 될 세 가지 진리가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 성경 오늘 18, 19, 20절 보니까 매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아노라,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라. 그 다음에 19절도 이것을 알아라. 20절도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세 가지 꼭 알아야 된다 당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진리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본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죄짓지 말라, 죄짓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죄짓지 말라고 해서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죄짓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심지어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죄 지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못 짓는데요, 이제. 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죄예요. 깨달을 뿐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내가 죄 짓고 나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범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탄식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주십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즐겁죠. 재미있으니까 죄 짓죠. 재미없으면 누가 죄 짓겠습니까? 그런데 죄 짓는 그 재미보다 죄 짓고 난 다음에 내 안에 탄식과 고통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죄의 종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라는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진다라는 건요,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다. 죄 짓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마귀의 공격,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제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이제는 죄의 유혹이 사라졌다라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이겼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죄가 자꾸 유혹이 오지?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죄가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이 와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죄의 유혹이 때로는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느끼는 죄의 유혹을 여러분이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절대 만질 수도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 순간에 붙잡으셔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 내 상황이나 내 감정을 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범죄하지 않는다. 아니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우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뭐 죄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 모습 보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요.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주님,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죄와 싸우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 듣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마음의 무거움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도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니까 뭐예요? 너무 죄에 많이 넘어졌어. 분명히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죄 지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죄에 무참히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삶 돌아보면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은 없는 것 같아.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와요. 그게 우리 지금 고민 아닙니까 사실? 그게 우리의 아픔이거든요.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주님의 영향력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더 나를 더 그냥 붙잡고 뒤흔드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 그 다음 절에 있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를 향해서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요. 그건 아버지를 모독하는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버지가 뭐예요? 둘째 아들의 부탁을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둘째 아들이 그거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왜요? 그 아버지 구속받기 싫거든요. 그 아버지 말 듣기 싫거든요. 그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내 기분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겠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재산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 어떻게 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럼 행복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결국 어떻게 됐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쓰고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왔어요. 결국은 돼지 치는 자가 돼. 이게 뭐냐면 가장 천한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는 거예요. 돼지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예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그 순간엔 좋았는데 결국 마지막의 모습은 뭐예요?
천하고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 됐어요. 돼지가 먹는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가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간섭하기 싫어서, 아버지의 말 듣기 싫어서 멀리 떠났어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뭐예요? 둘째 아들인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불러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왔죠. 여러분, 정말 오늘 기회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좀 두려움도 있고, 오늘 같은 예배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막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심각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 대처하기도 해요. 우리도 좀 그러면 안 될까?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마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도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오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자녀로 양육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뭐예요? 거역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 듣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잖아요. 이 정도면 아들 노릇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와서 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 온통 다 세상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사도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죄 지을 수 없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이것이 진리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 진리를 알면서도 왜 자꾸 죄의 종로로 타고 삽니까? 두 번째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진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분명히 성경은 죄 짓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죄에 무너진다면 두 번째 진리를 우리가 지금 붙잡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사춘기 지날 때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애들을 꾸짖잖아요. 너 왜 엄마를 무시하니? 그럼 애들이 우리가 언제 엄마 무시했어요? 엄마가 얘기하는 네가 안 듣잖아. 저희 집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엄마 말 얘기 안 듣잖아. 그런데 아내가 얘기해요. 제가 지금도 그 아내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게 아주 그럴 거면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네가 말로만 엄마라고 부르지. 엄마 무시하잖아. 우리가 언제 엄마 무시했어요? 엄마 말 안 듣잖아. 엄마 말 안 듣는 게 엄마 무시하는 거야. 그러려면 차라리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안에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감격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실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맞다, 내가 네 아버지 맞다, 맞다, 너희는 내 자녀 분명하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어요? 이렇게 제사도 잘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하잖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야지. 그게 진짜 내 아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운 복음을,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니까요. 이제는 죄를 이겨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죄에 여전히 이끌려간다면 분명히 두 번째 진리를 붙잡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진리는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결론을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초대교를 유업했던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계속 설명드려요. 영지주의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분이 영생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번째 진리예요. 저는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세상이 요동합니다. 저는 사실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금식하지만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뭐예요? 각처에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마지막에 또 뭐예요?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제가 이런 말 좀 조심스러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인플루엔자보다 약간 높대요, 치사율이. 인플루엔자 걸린 것보다. 그러니까 보니까 1000명 걸리면 6명, 7명. 물론 그것도 너무나 귀한 생명이지만,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지금 말 이게 난리인데,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더 많이 출현할 거라고. 그리고 치사율도 더 높은 바이러스도 또 올 거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10%, 20%, 30%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유럽은요, 패스트가 돌 때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치사율이 그리 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강조해야 돼요. 이 말씀 안 드리고 드리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들어올 때 다 알코올 소독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또 마스크도 나눠드려요. 조심할 거 당연히 조심해야죠. 이거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다음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럼, 아니 이렇게 세상이 막 요동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 정도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요, 사자굴 앞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유럽 우리 이제 사도 바울 전도여행 성기순례 갔을 때 로마 콜로세움을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핍박받는 일 나와요. 야,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관중들은요, 그 배고픈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뜯어먹는 걸 보고요, 그게 관람이었어요. 오락이었어요, 오락. 참 사람이 잔인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자들이, 배고픈 사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자기들을 뜯어먹고 달려드는 사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 거짓말 같죠, 진짜. 시체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막 두려운 가운데 막 이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고, 이게 아니라 사자의 밥이 되는데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실 로마 군인들이요,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있는 게 진짜 평안의 걸 알았거든요. 자기는 죽이는 내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죽는 그들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도대체 지금 사자가 우는 사자가 실제로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도 이렇게 평안합니까?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영생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살아도 영생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때로는 험한 골짜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이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죽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의 진리를 붙잡고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산이요 막 흔들려요. 바닷 가운데 빠져요. 이건 보통 지진도 아니네요. 산이 막 바닷 가운데 빠져. 바닷물이 막 와서 산을 뒤덮어요. 이런 쓰나미도 없네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이에요. 두렵지가 않대요. 여러분 이걸 그냥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가 않죠? 영생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죄와 싸워 죄를 이긴다는 그 믿음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뭐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영생의 주님 때문에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얘기 다 아시잖아요. 참된 만족을 찾았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누가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남편을 5이나 바꿨지만 반대일 수 있겠죠. 5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마음 안에는 공감이 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게 갈급하고 사모했던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던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야지 맞거든요. 사실 이게 흐름을 보면은요, 요한일서 흐름을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세 가지 진리로 딱 요약하고 끝 남은 20절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21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이 좀 사실은 흐름하고 좀 안 맞아요. 20절까지 끝나는 게 딱 맞거든요. 근데 21절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늘 말했지만 정말 중요한 가장 붙잡아야 될 것, 절대 어느 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우상을 멀리해라.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아침에 아이 학교 갈 때 뭐 책가방 챙겼니? 도시락은 챙겼어? 뭐 준비물은 다 갖고 갔어? 막 아들이 네네 하고 이제 집 나갈 때 엄마가 아들 뒤에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존심해라. 아니, 저만 그랬나? 여러분이 저도 학교 갈 때 어머니가 늘 그러잖아요. 그 도시락 가방 챙겼니?
왜냐면 여러 학교 갈 때 도시락 가방 가끔씩 입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어머니들 학교 갈 때만 야 도시락 가방 챙겼어. 왜냐면 안 갖고 오면 엄마가 도시락 가방 갖다 줘야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하루는 도시락 가방을 잘 챙겼는데 책 가방을 안 갖고 왔어요. 도시락 가방만 챙기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 어머니가 책 가방 가지고 왔는데 수희 아저씨가 그래요. 내가 일평생 수희해봤지만 책 가방 안 갖고 오면 이놈이 처음이라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다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 우상 멀리해라. 너희가 우상을 가까이 하면 죄 이길 수 없다. 너희가 우상 가까이 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너희가 우상 가까이 하면 절대 영생의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우상일 수 있죠. 세상 성공 우상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도 우상일 수 있어요.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내 육신의 생명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상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아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 싫어요. 내가 한번 싫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내가 한번 싫은 건 싫은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죄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일서 마지막 21절 우상을 멀리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사랑해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해라. 저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거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멀리해라. 여러분 요한일서의 결론은 결국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면 믿음으로 세상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면 어떤 죄도 이깁니다.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면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면 날마다 영생의 기쁨,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요한일서의 결론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 기회에 기도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벽 성도들과 함께 일본 땅에 있는 8천여 교회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 하나하나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8천여 교회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 지켜주시도록 행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려움 당하는 교회 한 교회도 없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한 이 시간에 이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